네, 오늘의 말씀은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친 듯이 기뻐하거나 감격하는 때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몇 번마저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바로 배우자를 이렇게 만났거나 보았을 때일 것입니다. 아니,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줬을까? 이런 감격이 있었기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고 또 결혼을 진짜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시작은 이런 감격으로 결혼할 수 있지만 이 감격의 상태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결혼의 즐거움이 또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계약하듯이 결혼도 당사자 간의 이런 계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를 하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듯이 결혼도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계약 관계의 합의가 깨어지면 이제 이혼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들에게 결혼에 대한 의미를 살펴봄도 있으나 우리 지금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주 안에서의 결혼관에 대한 학습의 시간 또한 되어야 합니다. 가장 원론적으로 사회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즉, 다른 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왜 결혼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사회성이 있습니다. 이 사회성 가운데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회사 일로, 학교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이 밖에서 활동이 끝나면 집이라는 주거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인 남녀의 성적인 욕구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관계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후손을 가지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요,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불안함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보호 본능과 경제적 안정감의 욕구가 채워지는 장소로서 결혼을 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결혼을 하였거나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어떤 가정이 만들어지기 원하셨는지 말씀하는 부분을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4절에 따르면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란 게 무엇입니까? 부모란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부터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며 키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부모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부모를 떠나 본인의 가정을 세움으로써 삶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에게서 떠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몸은 성인이나 여전히 필요에 따라 부모의 공급을 바라는 성인 아이의 형태로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개개인마다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부모를 떠나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결혼할 때 24절에 또 뭐라 합니까?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라.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면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연합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본능적인 감정적 이끌림만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과 의지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면서 서로의 목적함을 일치해와 가면서 깊은 연합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결혼할 때 또 배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이 25절 말씀이 부부의 세계, 가족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거 벗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의 세계, 가족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리는 것이 없다는 뜻과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나의 못남도, 나의 허물도 그대로 드러내어 놓았으나 상대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또한 허물이 있으나 가리지 않은 상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 위신과 체면, 명예와 같은 것으로 입지 않았기에 내 모습 자체로 상대를 만나고 상대의 모습 그대로를 만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안 해도 삶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벌거벗은 나의 모습과 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배우자와의 이런 관계일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면서도 현실에는 또 좌절하지 않고 그를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결혼은 환상도 아니고 이상이 실현되는 장소도 아니고 현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삶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실로서의 결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능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립성, 주체성, 상호 연합, 관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결혼의 관계는요, 정 때문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유지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방법이 사랑뿐이라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의 부부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스킬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요, 결의이고 판단이고 약속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도 사랑한다는 감정이 무뎌지거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듯이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기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기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결의와 판단과 약속으로 유지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미갈 부부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므로 가정마다 사랑의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미갈 부부에게는요, 이 사랑의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남편 다윗에게는요, 평생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꿈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사는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시도했습니다. 시도하였지만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궤는 옮겨지지 못하고 옮기는 사람들만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남편 다윗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옷의 모양상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요, 거의 벌거벗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남편은 지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가족을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을 찾아 축복해 주고 싶어서 집으로 막 들어왔고, 이런 남편을 부인인 미갈이 맞이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가족을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들어선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미갈은 그의 마음과 태도를 이렇게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합니다. 남편 다윗의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으나 아내 미갈은요, 오늘이라는 말을 2번이나 말하면서 다윗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 왕인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굳이 신분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였는지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채통 없이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춘 것도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 미갈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왕과 왕비로서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감정적, 남편의 정서적으로
연합하지 않았으니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갈의 과거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계획을 알게 된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도망가게 하려고 사용했던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윗을 탈출시켰습니다. 미갈은요, 다윗을 도망시킨 후에 다윗의 침대에 다윗이 아파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즉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임에도 자기 아버지 사울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미갈임에도 미갈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가져왔을 때에 여호와의 궤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왕이 채통이 없이 춤추냐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미갈은요, 남편을 방탕한 자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20절에 방탕한 자라고 말하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 설모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탕한 자라는 말의 뜻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말입니다. 가장 못된 욕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자, 미갈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방탕한 자라고 말한 것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지 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라가, 미갈이 다윗에게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갈은요, 남편이자 왕인 다윗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낮추고 경멸합니다. 20절을 내가 잠시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제가 좀 금방 강조해서 말씀드린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이 말한 부분, 이 부분에서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미갈이 사용한 신복의, 그죠? 신복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로는요, 남편 다윗을 가르쳐 말한 말로 다윗의 신분이 종이다, 네 신분은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갈의 말의 뜻은요, 당신의 신분이 나보다 낫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집종의는요, 미갈,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집종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다윗의 종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조금 복잡한 이 미갈의 말의 뜻은 뭐냐면요, 당신의 신분도 천하지만 어떻게 당신보다 더 천한 사람들 앞에서 채통 없이 춤을 추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왕족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다윗과 미갈 부부는요, 아담과 하와가 가져야 할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함에도 뭡니까? 미갈은 우리 부모는 왕족인데 너네 부모는 평민이잖아,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고요. 한 몸으로 서로 연합해야 함에도 당신의 기쁨에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남편의 기쁨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데 체면으로 인해서 상대를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비하시켜 버린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가시돋치말을 했습니다. 그의 질서라, 이런 말 들었는데 다윗도요, 미갈에게 가시돋치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미갈이 그렇게 막 가시돋치말로 쏘아붙이자 반박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했던 행동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기까지 말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나아가서 다윗이 참지 않고 상처난 가슴에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이지만 현실감을 위해 말씀드리면요, 당신 집안 곧 망할 거야, 곧 망한다는 것 너도 잘 알잖아, 대충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이 앞권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춘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한 행동임을 다시 말하는 동시에, 이 말과 동시에 너네 집이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내가 뛰놀리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뛰놀리라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 집안을 버리셔서 망하게 되었으니 내가 기뻐 뛰어놀았고 앞으로 계속 그로 인해 내가 악기와 노래와 춤을 동반해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다윗과 미갈의 싸움은요, 말로 시작해서 이제 행동으로 끝나버립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서로의 말에 너무 큰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랑 이야기가요, 고슴도치의 사랑과 거북이의 사랑입니다. 암수 모두 수천 개의 가시를 몸에 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고슴도치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바뀌지 않고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 암수는요, 어떻게 서로를 사랑의 말로 녹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힘입니다. 부부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려면 나 자신의 가시를 눕혀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 다른 교육, 다른 가정에서 자라다가 결혼이란 제도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가시들로 인해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서로가 인지해야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시를 눕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술은요, 오래 참음으로, 온유하기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결단이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배우고 사용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다윗과 미갈 부부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내 미갈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다윗의 반응이 바람직한 것도 분명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싸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다윗과 아내 미갈의 싸움은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한 모든 부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비난하고 질세라 더 독한 말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저 좋은 나면 되겠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지,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결혼이며 결혼 생활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을 바로 정립하고 나에게 맞는 배우자 상,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배우자 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와 가정은요, 우리가 앞서 본 창세기
2장이며 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성숙해질 때까지 노력하고 훈련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배우자를 섬기라고 나를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 면은 행복과 기쁨이라면 다른 한 면은 헌신과 섬김 그리고 고난입니다. 동전의 한쪽 면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즉 어떤 때는 행복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과 미갈 부부도 분명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다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가정생활을 위한 말씀을 같이 읽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당신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더 나아가 당신의 주위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